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우리 이남전도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그 짐이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하시고 업어주시기 때문에 가볍고 춤을 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늘 고백처럼,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이남전도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집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웃겨서 웃었는데 이 이야기를 또 전달하면 여러분이 또 웃을까 그게 또 걱정이 되지만 웃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는 노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가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 해서 마침 장의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상의를 했더니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약속의 땅에 이분이 묻힐 경우에는 축복도 받을 것이고 또 경비도 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돈도 30배 이상 들어갑니다.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분이 이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미국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비록 돈이 많이 들지만 모시고 가겠습니다. 뭐 당연한 결정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혹시 뭐 다른 이유라도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 유대 땅에 묻히면 옛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냐, 자기 남편도 이곳에서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돈이 들지만 내 고향으로 모시고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으시네요. 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 있다면 뭘까? 부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에디슨은 뭘 남겼습니까? 전기를 남겼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남겼습니다. 이 부활이 뭘까?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계속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 성경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본문 중에 하나를 꼭 한 주일에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 주는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이 뭘까? 나에게 부활이 뭘까?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 뭘까라는 말씀을 이제 제 스스로 답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십자가는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면 나에게 부활은 뭘까? 거의 비슷한 답인데요. 부활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똑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또
내 믿음을 더 믿음되게 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어요.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잖아요. 너무 유명한 부활장인데 오늘 읽은 이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보면 16절까지 보면 단어가 이제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얘기죠. 부활에 대한 증거가 괴로울 정도로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분명하고 지금 죽으셨던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부활은 비과학적이다. 부활은 사실은 신화다, 전설이다, 또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이 부활이니 또는 종말이니 하는 얘기가 먼 미래 이야기처럼 들리고 지금 당장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게 들려지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는 것에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셔서 이제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빈 무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다는 증언도 있고,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수많은 증거들이 바로 이제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진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거짓말의 기초에서 세워진 가장 성공적인 이제 종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토대가 바로 부활이다. 근데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증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죠. 그리고 확신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 중에 증거,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뭘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뭘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여기 잘 보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유명한 그 강보영 목사님을 만났던 적이 있어요. 제자훈련에 유명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한 고민이 하나 있었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말이 잘 안 믿어졌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또 계실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가? 이게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늘 그게 고민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서울대 교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 받던 교수 중에 한 명, 이제 물리학 교수였던 재원호 교수가
그걸 왜 고민하느냐고, 그게 뭐 고민거리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이 양자란 것은 원자보다 작은 단위로, 이제 분자는 아니지만 1mm를 100만 개 정도로 이제 나눠 놓은 것이 양자잖아요. 이게 눈이 안 보이고 전자현명으로 보이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양자를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북경에 놓고 하나는 오스트리아 빈 약 7,500km 정도 되는 거리에 놓고서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다 반응을 보이면 한쪽에다 시험 반응을 주면 저쪽에서 똑같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양자 역학을 공부하면서 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공한 것이 중국이고, 또 우리나라의 SK에서도 이걸 이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호자에 앉으신 분이 반응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말은 자기는 확신한다, 믿는다. 그 말에 이제 강보영 목사님도 확신하게 됐다고 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박수를 딱 쳤어요. 그렇지, 그거야 바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계셔서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 3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대요. 언제 느껴지고 언제 느껴지지 않냐? 느껴질 때는 자기 일이 잘 풀릴 때, 그렇지, 내 안에 계셔서 날 인도하시지. 그런데 이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내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힘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떠난 것 같아,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따라 믿음은 느낌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 느낌이 좋으면 믿어지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안 믿어지고, 느낌이 있으면 믿고 느낌이 없으면 안 믿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죠? 이것이 느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언제는 정말 내가 기분이 좋고 찬양할 때 은혜가 되고 막 너무너무 진짜 춤을 추는 것 같은 기분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해지고 또 기분 나쁘고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고 등등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꼭 안 계신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신앙생활하지,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어떤 때는 막 말씀의 은혜가 되죠.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말씀의 은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느낌에 따라서 가지 말고 사실 진리를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하는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이 진짜 유명한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아요. 무슨 칭찬을 받느냐?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이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야, 너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나는 그에게 근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위치에서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을까? 저는요 시편에서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많이 쫓겨다녔잖아요. 누구한테 쫓겨다녔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쫓겨다녔습니까? 참 쫓겨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데 신하들한테도 쫓겨다니고. 그런데요 보십시오, 다윗이 그때마다 쫓겨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요. 어디서 그 말씀들을 찾을 수 있냐면요, 일단은 시편 35편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여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쭉 보면요, 매일 온종일 또 종일토록, 여기 나오는 종일토록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는 항상 시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기도를 담잖아요. 그 시와 그 고백 속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교회 올 때만 의식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DTC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같이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또 이제 누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10-10이라는 거예요. 10-10-10. 여러분, 10-10-10은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10-10-10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10, 또 하루 중에 10, 또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10인데 이 10이 뭡니까? 하루 눈을 떠서 맨 먼저 눈을 뜨고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침대에 엎드려서 뭐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10분이에요. 요즘에 저희 아내가 눈을 뜨면 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선포하게 돼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런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유튜브를 먼저 보면서 시작하나요? 아니면 뭘 보면서 시작? 여러분, 하루 눈을 뜨면서 먼저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 10분이 여러분의 첫 10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중에 이게 참 어렵기도 해요.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워낙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 10분을 낸다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죠.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던 성경을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10분을 보내는 것도 좋겠고 혼자 따로
이제 앉아가지고 또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제 혼자 걸어다니면서 혼자 앉아서 찬양하는 이 맛이 좀 새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10분을 보내는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5분이든 10분이든 또는 이제 더 늘려가지고 아침에 10분, 또 아침에 20분, 아침에 30분, 또 저녁 점심 때 10분, 20분, 30분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처음부터 10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루 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면서 이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내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그 10분 이 텐텐텐 여러분 이게 텐텐텐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곧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귀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평신도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우리 평신도라고 하죠. 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비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비전문가라고 해서 신앙생활의 비전문가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문가요. 내 영혼의 문제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신도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굳이 마귀가 사람들을 술을 마시게 놔두거나 뭐 나쁜 짓을 하게 놔두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죄책감에 빠져서 죄의 길에 이제 앉게 하는 것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평신도일 뿐이야. 나는 평신도일 뿐이야.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 안 돼. 내가 늘 평신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이끌리는 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평신도야 라는 생각을 하게 놔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죠.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누가 동행해야 합니까? 누가 동행해야 합니까? 평신도라고 불려지는 내가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믿고 또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습관이 안 되고 삶이 되지 않다 보니 너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침묵하게 만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탄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악에 굴복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사망이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 뭐냐? 바로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끝에 보면 바울이 3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나요? 벌써 이렇게 딱 올렸네요.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이게 뭘까? 여러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십자가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죽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이죠. 내가 죽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는 일이 날마다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